할렐루야. 12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카이의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뮤지컬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뮤지컬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이 12월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순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서의 50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6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장에서는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유다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유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곳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도 결국 심판하신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바벨론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니까 안전하게 평안하게 쭉 영원히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데 왜 그 주변의 많은 민족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에레미야서 50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평안함을 주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거기에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떠한 재앙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게 그들이 자랑하는 그 칼이 자신들에게 떨어질 것이며 그 땅에 물이 다 사라지고 가뭄이 올 것이고
동물들밖에 살지 않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그들 땅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내리면서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큰 재앙을 받았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바벨론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유황과 불로서 그 도시 전체가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핵폭탄이 떨어져서 모든 도시가 이렇게 파괴되었던 것 같은 그런 저주를 받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벨론 땅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라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약속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동의하에, 합의 안에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에서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서로 쌍방 간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쭉 나열된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과 상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들이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계속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원죄가 들어오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더 주십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상황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줬던 모습을 구약성경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는 조금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죠. 그리하여 인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서로의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당하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때로는 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5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셔서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반드시 평안함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결국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응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민족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믿을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무엇에 소유된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로잡힐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명예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돈에 사로잡혀서, 가정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이 자녀들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에 소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소유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0장 45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을 잘 들으라. 내가 바벨론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0장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에서는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의 칼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런 이방 민족들을 향한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불공평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나?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걱정이 없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이루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5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공평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계획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직접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